2절 말씀만 겨우 봤어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절, 2절을 보면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아주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했고, 작은 산들 위에 더 뛰어날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달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이 솟아오르게 되면 민족들이 거기로 달려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자, 도를 배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기들만 선택받아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은 다 멸망당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받을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구약과 신약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말세에 있어질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좀 어떤 한 가지 사건만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한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가 쌓여 있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선지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격을 받은 이란이 미국을 공격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공격하면서 미군 부대가 있는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 바다 쪽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작은 나라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여기 군산처럼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쪽 미군 부대들을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면서 미군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나라들의 어떤 호텔이라든가 민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자꾸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쏴가지고 전쟁이 여러 나라가 지금 얽혀서 싸우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꼭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민족들 사이에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답니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랬어요. 먼 곳에 있으면서 또 강한 나라. 지금 여러분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강한 나라들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는 러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는 또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한편이 돼가지고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언제든지 약한 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런 나라들 사이에 있는 일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칼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적을 치기 위해서, 전쟁 무기죠. 살상 무기예요. 근데 이 적을 치기 위해서 만든 무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가 전혀 쓸모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그 칼을 쳐가지고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보습이 뭐예요? 쟁기잖아요. 쟁기. 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쟁기.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만든 무기, 다 철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무기를 없애버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드는 세상. 야,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을 쳐서 또 낫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는 이제 다 필요 없어지고 이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꿈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란이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핵무기. 근데 핵무기는 우라늄을 농축시켜가지고 이게 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핵무기 원료가 되는데 그거를 딱 폭발시킬 때 이 우라늄이 팍 폭발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 에너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까지 핵무기는 일본에 2번 떨어뜨린 거 외에는 인류가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2번 사용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가졌던 그 어떤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무서운 무기였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작은 폭탄 하나를 가지고 도시 하나 전체를 다 날려버렸어요. 30만 명 이상 사는 도시. 우리 군산이 지금 30만 명이 조금 못 되죠? 이런 도시 하나를 폭탄 하나로 싹 다 날려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순식간에 다 죽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 그런데 지금은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원자폭탄을 유럽,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파키스탄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무서운 거지.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이 핵무기를 사용을 못해요. 4년 동안 전쟁이 질질 끌어오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보다 러시아 사람이 더 많이 죽었거든요. 러시아 사람이, 군인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마치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우리 정육점에 가면 고기 가는 거 있잖아요. 육절기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집어넣으면 막 갈아서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 고기 육절기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다 분쇄시킨다 할 정도로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러시아가 그 핵무기를 사용을 못합니다. 왜? 이걸 사용하면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냥 나라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안 끝나가지고 절절매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런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죠? 빨리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평화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뭐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전쟁을 워낙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인사를 해도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늘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우리도 인사가 비슷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물어보는 게 밤새 아무 일이 없었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일 없이 지난밤 잘 지냈느냐고 물어보면 안녕을 물어보는 거. 우리도 그만큼 전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끝없이 전쟁을 할까요? 왜 그러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가장 많이 썩었고 가장 부패가 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뭔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로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을 벌여온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니까 아담이 자녀를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는 가인을 들로 데리고 나갔어요. 사람이 보지 않는 그 들로 우리 산보 나가자, 구경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죽일 계획을 미리 세워갖고 가가지고 아벨이 순순히 따라갔더니 그냥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렸어요. 이제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이 죄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인간은 개인 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와요. 역사를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를 봐도 결국은 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사라고.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거의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전쟁은 별로 없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을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사랑하죠. 그런데 적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기 싫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쳐들어온 적과 어쩔 수 없이 또 전쟁을 벌이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어디서 전쟁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사는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가 되어진 곳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땅에서 전쟁이 대부분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아픔과 가장 많은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끔찍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먼저 쳐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은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역사를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좀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준 게 많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은 당파 싸움을 많이 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조선시대를 보면 노론, 소론, 서인, 남인, 동인 이러면서 굉장히 당파 싸움을 많이 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건 당파 싸움이라기보다는 건강한 당이라고 봐야 돼요. 사람이 꼭 하나된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나누어져서 서로 내 생각이 맞다, 서로 주장하고 네 생각도 맞다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꾸 토론도 많이 하고 또는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건강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느 나라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 민족을 좀 나쁘게 왜곡시켜서 가르치려고 우리는 당파 싸움이 많았던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 왕을 중심에 두고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정당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논쟁도 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온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때는 이쪽을 밀어주고 어떤 때는 이쪽 당을 밀어주고 이게 참 균형을 잘 이루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너무 치우쳐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치우쳤다가도 또 다시 균형을 잡는 이런 선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그거 보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지혜로운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 이렇게 전쟁도 하고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하루에도 몇 수십 건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죽이는 거지요. 누군가 누구를 또 폭력을 휘두르죠. 누군가 누구 것을 빼앗아 가지요.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요.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는 더 이상 이런 싸움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은요, 세상 봐도요, 이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옛날에 로마라는 말이 이런 말을 썼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팍스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고 이렇게 말을 썼는데요. 로마가 워낙 강력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에서는 로마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싸움을 해서는 안 돼. 로마에 대적해서는 안 돼.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가 가진 힘으로 꼼짝 마, 꼼짝 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평화가 사실은 유지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밑에서 독립하고 싶었던 나라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요? 로마가 멀쩡한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멸망시키고 너도 우리나라 속해, 너도 우리나라야, 너도 우리나라, 다 자기 나라로 끌어모았기 때문에 거기 나라가 망한 사람들, 아유 로마가 지배하니까 참 좋네 이랬겠어요? 아니죠. 원래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가 속한 이탈리아 그 나라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줬지만 그 외 정복한 나라들은 시민권을 주기보다는 다 노예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종으로 살기 원해요? 나도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로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무조건 꼼짝 마 이렇게 막 힘으로 누르니까요, 그 밑에서 신음하던 사람들 나라를 독립하고 싶었고요, 로마를 공격해서 자기들 나라 따로 평화를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워낙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누리는 진짜 이런 평화의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런 세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은 전쟁은 끊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땅에 어마어마하게 좀 폭격을 쏟아 부으니까 이란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언제 어디서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서 정말 힘들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땅에서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정말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를 빼가지고 지금 저쪽 중동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들이 나오지요. 근데 이 사드라는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았을 때 막 높은 각도로 쏘아 올렸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이거를 방어하는 무기거든요. 만약 북한에서 그렇게 포탄을 우리에게 쏘면 이 높이 쐈다가 높은 곳에 떨어지는 이런 포탄을 막으려면 이 사드라고 하는 방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거를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거 큰일 났다. 북한이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나요? 6.25가 끝나면서 휴전협정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그때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와서 지켜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싸워가지고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서 미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런 협정을 서로 맺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지켜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미군만 우리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미군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 땅에 있는 무기를 갖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로 우리나라한테 미국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한테 좀 넘겨줘,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싸우게, 그렇게 요구해도 줄 수밖에 없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게 참, 이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 땅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참 다행이지만 남의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겁을 먹으면서 이 참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남에게 빼앗기거나 공격을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또 갖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무기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까?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안 만드는 게 좋은데 사실은 또 안 만들 수가 없는 게 무기예요. 그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면 훨씬 좋지요. 그래서 남을 죽이는 무기를 만든다는 거 참 이거는 비극이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그걸 또 사용하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만든 무기로 남을 죽인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생활의 도구를 만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가지고는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핵무기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협정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핵무기 좀 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 무기를 다 없애고 나니까 우크라이나의 힘이 약해가지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어요.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가 절대로 못 치거든요. 러시아도 핵무기가 많고 우크라이나도 핵무기가 많은데 한 발만 쏴도 서로 너무나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건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때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 핵무기 안 가져도 돼 하면서 핵무기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것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만약 우리 힘은 없는데, 나라를 지킬 힘은 없는데 반도체를 만들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힘, 이거 그냥 두겠어요? 공격해서라도 사람을 잡아가고 이 기술을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반도체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서로 난리 피울 거래요.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도 강해야 된단 말이죠. 참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무기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안 만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스러운 세상을 이루지 못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죄가 정말 해결되면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어딥니까? 구원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 그곳이 되면 이렇게 전쟁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나 가야 이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도들 간에도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로 오염된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리면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진짜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품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씻음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내 마음속에 죄가 싹 터올라와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자꾸 지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남의 거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본받지 못하고 닮지 못해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참 심히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런 세상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반드시 오는데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그 천국 가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는요, 소망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갖는 소망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까 찬송가가 참 귀한 찬송이에요. 이슬 같은 것, 이슬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러는데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거기에 감람나무까지 하면 이 중동 지역의 3대 특산품이에요. 이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포도나무, 자기 감람나무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게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농사진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놋꽃 동산 되리. 옛날 그런 노래를 우리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려면 이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른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이 꽃이 피는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가 되면은 내 무화과나무, 내 포도나무, 내 감람나무에서 내가 열매를 따서 마음껏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서 배고픔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는 배고픈 것이 없고 목이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여기 내 무화과나무, 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다 보면 주님이 너 이제 올라와라 하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에 가서 이런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